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 4장의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성경적인 논거를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릇이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은 그러나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가 왜냐하면이라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10절 이하의 그 이유를 진행하는데 왜냐하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것은 율법 행위에 의존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양내의 길이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스스로 율법에 자신을 종속시켜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그 선택한 결과로 인해 저주 아래에 있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저주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율법에 자신을 종속시킨 사람들은 그 행위로 의롭게 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로 기록된 바 이하에 나온 내용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바 이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12지파를 절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한쪽은 6지파는 그림신산,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각각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의 언약을 외치게 하고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의 이 내용을 외치게 하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바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양 갈래의 분명한 고백을 6지파씩 나눠가지고 그 각각의 산 앞에서 하게 합니다. 이건 다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특별히 에발산 앞에서 여러 제약들을 쭉 나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록된 바 내용의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든 일 그리고 항상 또 기록된 대로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수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의 행위에 자신을 이렇게 종속시킨 사람들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책에 기록된 대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수준에 맞아야 될 것이다. 스스로 정한 의의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쯤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의 분량에 이를 때야 진짜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모든 일 그리고 항상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무슨 말입니까? 한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빠뜨리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 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일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럴 인생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의 수준대로 모든 일을 항상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꺼내온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몇 가지 규례를 고수함으로써 율법 전체를 다 지켰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율법과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도 그 율법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율법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를 여기는 꼼수를 부린 거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개의 개념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주요한 3, 4가지를 지키면 다 지킨 걸로 하나님께서 퉁쳐주실 거야. 이런 발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거양득입니까? 율법도 지키면서 그 지키는 효과도 얻으니.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 접근했으니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필요 없고 요 몇 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이 몇 가지 규례를 고수함으로써 율법 전체를 지킨다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 그들은 율법에 합당한 삶은 없는 공허한 신앙을 감추는 데 있어서 그 몇 가지의 규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절기 준수를 강조하고 안식의 규례를 강조했던 이 몇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껍데기였던 것이죠. 정말 지켜야 될 일상에서의 순종은 없고 마음에서 우러난 하나님에 대한 예배함과 이웃의 사랑은 없는데 그 몇 가지 지킨 걸로 다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했고 그걸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당시 이방인 신자들에게 신앙의 현실 속에서 그 몇 가지 신앙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 주시다는 가르침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온전해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 현실들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을 늘 지켜가야 될 텐데 어느새 몇 가지 신앙 행위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의 자리에 우리도 은연중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주의자들이 몇 가지의 규례를 고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감추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대로 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쉽게 말하면 어느새 영적인 오늘 현실은 우리가 덮어둔 채 몇 가지의 규례로 신앙에 있고 없음을 가늠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지켜놓고는 모든 것을 지키는 자와 같은 교만한 자리에 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거 항상 기록된 바의 수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춰보는 겸손함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애통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심령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애통함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두고 애통하는 것이며 또한 가슴 아픈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함일 것입니다. 내가 몇 가지 지킴으로 그래도 내가 너희보다 낫지라는 의로움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애통함입니다.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나를 못 알아주네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애통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느새 한국교회는 몇 가지 신앙의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문제지만 믿음이 없는 행함도 문제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행함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뭡니까? 앞서 말했던 그 애통함.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품을 수 있는 겸손함, 가난함, 긍휼, 그리고 애잔하게 여기는 마음, 공감, 인애, 온유 이런 것들이 없는 행함도 문제라는 것이죠. 분주하게 교회 일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다 살아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몇 가지 신앙의 규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었어 라는 생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문제지만 믿음 없는 행위도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행위란 게 뭡니까?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고 나에 대한 죽음이 없고 그로 인한 긍휼과 애잔함과 인애와 공감과 온유가 없는 그 행위의 여신만이 있는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정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갖는 한계가 바로 거기였던 것이고 바울은 거기에 일침을 가하면서 우리가 만약 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앞에 항상이란 말 앞에 기록된 바 앞에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껍데기 속에 자신을 감추는 스스로의 착각일 뿐이다. 거짓된 안정감을 가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이후에 결과적으로 11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기록된 바 모든 일 항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며 율법의 모든 수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락상, 어법상 이렇게 번역되면 맞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 행위에 자신을 종속시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반대로 그 모든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스스로를 종속시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 때 이 믿음은 뭡니까? 자기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하신 행위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행위에 대한 그 온전함에 대한 신뢰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12절, 13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2절,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교리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의 그 이루신 의만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만으로 그 속죄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또 다른 몇 가지의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에 설득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의 스스로의 율법의 행위에 종속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온전한 수준에 이르러갈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율법과 믿음은 함께 갈 수 없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율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설 수 있느냐, 믿음으로 설 수 있느냐 할 때에 오직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된다면 같이 갈 수 없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을 확연하게 구별짓고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이 그 방식이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율법에 근거한 신앙에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해서 예수 더하기 할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거기에 할례를 더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애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성향상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낄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다만 행위만을 요구하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위만을 요구하니까. 그 행위의 온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행한 자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낄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는 방식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살 수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꺼내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 근거는 분명하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자신을 종속시킨다면 그 저주를 피할 길 없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제시하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신, 이때 속량은 뭐죠? 다 갚으신, 더 이상 이제 갚을 필요가 없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대신 받은 그 저주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그 어떠함으로도 피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근거로 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어떤 게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길인지를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겨지신 것은 바로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 자녀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교묘한 가르침에 설득당하여서 온전한 복음으로부터 이탈한 교회를 향해 명확하게 말씀에 근거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의로워지는 길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양갈래의 길 속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에 스스로 자신을 종속시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 이때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말하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기억해라. 그렇다면 너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될 것이며 모든 일을 빠지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이며 항상 지켜야 될 것이다. 이걸 만족시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는데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춰볼 때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길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속지 말라고 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의 권면도 사실은 꼼수다. 그게 율법의 모든 걸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지키지 못한 율법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몇 가지로 덮은 껍데기일 뿐이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앞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문제지만 믿음이 없는 행함도 문제입니다. 그때 그 믿음은 은혜이며 긍휼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앞에 항복된 마음일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믿음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함은 있는데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애통함과 긍휼과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 감사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말씀 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의롭게 된 자의 죄에 마땅한 심령을 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죽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면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 뒤에 이어서 무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길을 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에 종속된 자들은 스스로 그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음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수준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한다는 게 우리 가운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근거가 분명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롭게 됨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유대주의자처럼 몇 가지의 할례 그리고 몇 가지 규칙만을 지키는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지를 안다면 행함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은혜가 그리고 사랑이 공감이 긍휼이 애탕함이 바로 우리 안에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문제지만 믿음이 없는 행함도 문제라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신앙이 열심히 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여기고 있는 모습들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그 나라를 경험한 신자들이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주안의 교회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과 율법으로 의롭게 됨 그 양자 사이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여정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녀 세대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 그리고 어느새 한 달을 또 앞두면 2023년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또 리더십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나누며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녁에 목양성교팀 모임 또 내일 또 운영열 모임 이어지면서 이번 달과 내년 사역들 대략 전망할 텐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주의 도우신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 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신앙의 규례를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몇 가지 행함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 안에 온유함과 긍휼과 애통함과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경험한 자들이 품을 수 있는 마음들, 그런 자세들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